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세상에는 신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신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의 가장 많이 섬기는 그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근데 이 인도에는 자그마치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서 신전에 가서 향을 피우고 헌금을 드리고 자기 신들에게 열심히 절하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을 섬기고 또 신에 대한 그 의식들을 많이 행하고 축제를 많이 이렇게 거행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 신을 위한 축제, 신을 위한 의식들을 많이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과 9월에는 특별히 차투르티라 그래서 그들의 축제에 그 코끼리 신을 섬기는, 얼굴을 코끼리 모양을 한 그런 신을 섬기는데, 그런 신을 진흙으로 또 아주 훌륭하게 잘 그 코끼리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 강에다가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코끼리 신이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장애를 다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신에게 잘하고 잘 섬기고 돈도 바치고 향도 피우고 절도 하고 열심히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들은 우리에게 마땅히 복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give and take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 집에 그들의 각종 조각된 그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신들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 어떻게 일종의 거래 같아요. 우리가 신을 잘 섬기니까 신도 우리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종의 이렇게 거래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인들이나 또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신들에게 무엇을 바치고 그다음에 그들의 신들에게서 무엇을 받기로 복이나 어떤 것들을 받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은 우상을 섬긴다, 또 이방신을 섬긴다,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인도인들이 힌두교의 많은 신들을 막 3억 개나 된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신들에게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 기복신앙, 이제 복을 구하는 신앙, 또 번영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 번영신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앙. 이런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인도에서 그들의 힌두교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편리에 따라서 일종의 신과의 거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어쩌면 그런 편리를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신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잘 기울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되 내가 만든 틀 안에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만든 방식 안에서 내가 고안해낸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 또 어떤 위기에서 위험에서 나를 구해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명예를 주고 건강을 주고 자식들의 복을 주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나가 돼서 섬기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마음을 완전히 주관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안에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그래서 내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만 하나님께 바치고 반은 홀드하고 잘 자기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고 나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지 않고 내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어떤 것들을 잘 영어로 홀드한다 그러죠. 잘 간직해서 이렇게 감추고 하나님께 100% 바치지 않은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산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여호와를 섬기며 솔로몬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어디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까? 산당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아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따라갔지만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산당이란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high place. 그래서 산 위에 세워진 신전, 산 위에 신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이 바마라는 뜻인데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아주 높은 산에 아주 푸른 나무, 가지가 무성하고 키가 큰 나무, 아주 고목 오래된 나무로서 아주 신성한 곳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옛날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는데, 그들의 예배 의식은 아주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아주 관능적인 예배 의식이었고,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아주 부도덕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을 어디서 행했습니까? 산당에서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산당들은 결국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우상의 신전들과 산당들을 다 회파하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할 때 완전히 그들을 정복하고 내몰지 못하고 그들의 산당과 또 원주민들을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조약을 맺고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다윗의 성에서 임시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때까지 다윗 성에 머물렀는데,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집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떻게 했어요?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그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이 산당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이 산당이 어떤 목적으로 솔로몬 때 사용되었는지 아직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산당이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데에 아마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쳤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 산당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왕후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전들을 세우고 산당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렇게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늘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이 다른 산당들을 짓기에 더 쉽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산당이 남아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이 시간에 산당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산당에 대한 성경절들을 보면은 성경에 아주 참 많은 성경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2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숭배함이더라. 31절 32절을 더 보겠습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나오는 저가 누구입니까? 네? 저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말씀이죠.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서 솔로몬의 왕국이 다윗의 왕조가 두 동강이가 나고 그때에 열 지파가 누구를 따르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죠.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유다 쪽에 남방 유다라고 부르죠. 유다 쪽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이면 더 큰 절기를 맞으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을 해냈습니까? 백성들이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대용품을 세웠습니다. 대체할 어떤 것을 세웠습니다. 무엇을 대체할 어떤 것을 세웠을까요? 참된 것을 대체할 어떤 거짓 것을 세웠습니다. 인간의 편리와 욕망을 따라서 만든 어떤 것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편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네.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참 성전의 대용품인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단에. 그래서 거기다 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성들이 여로보암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바알이다 섬겨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호와를 상징한다고,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산당들은 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분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들은 여호와께서 지으라고 명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세워놓은 이 신당들은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28절을 주목해 보면은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여기 이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영어로 28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It is too much. It is too much for you to go up to the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too much야. 너무 많어. 예루살렘에 굳이 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too much야. 너무 많아.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은 너무 힘들지 않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주 쉽게 가자. 내가 너희들에게 더 편리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대용품을 마련해 놓았어. 이 산당에서, 이 단에서 나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유혹의 목소리, 여로보암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편리하게 섬기라고 유혹하는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야 해? 지금까지 아주 넉넉해. 하나님을 섬겨온 이 길이 넉넉해. 이만하면 됐어.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잖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멀리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 지금 그 상태면 아주 좋게. 이것입니다. 이만하면 다 바쳤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바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잘 안다고 공언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속 비밀스러운 곳에 아직도 어떤 산당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지 않은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거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아직도 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아직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작은 것,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00% 바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마음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100%를 바치기를 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산당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산당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산당이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돼. 내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어떤 원칙들을 어떻게 합니까? 원칙들을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호소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가지고 있는 어떤 1%를 바치라고 호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목소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가 살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퍼스널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면 자기가 아직도 바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1%의 어떤 것을 다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9.999%를 다 바치고 어떤 1%를 바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됩니까? 100% 온전히 남김없이 깡그리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인 보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초기 때에 우리가 아주 은혜스러운 집회를 할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 하나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는 황금 보좌를 원하지 않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보좌를 원하시네. 예수님께서는 나누인 보좌를 원하지 않으시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온 보좌를 원하시네.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런 찬송을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누인 보좌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온통 그 마음의 온 보좌를 다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과 함께 그 보좌를 나누어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100%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아직도 드리지 못한 어떤 산당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당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했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비밀스러운 작은 1%의 어떤 것을 가지고 홀드하고 있다고 그랬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그 예언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의 교회 형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에 이 마지막 그 예언된 그 교회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주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아주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그 과정들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던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열거합니다. 마치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정말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고개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느끼고 아주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공언을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어떤 산당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100%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나누인 보좌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무엇이라고 처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은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바르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결점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부족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보류하고 있는 그 1%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여러분들은 마음을 드리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영감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 마음을 품고 아직도 나누인 보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아주 성령이 충만한 영감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보내는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5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이 애정을 차지하고 있는 한 어떤 사람도 진리를 분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부패로 손을 더럽힌 자들은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책임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어느 하나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속하지도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순결한 진리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두 가지 세계를 다 같이 잃어버릴 것이다. 예,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인을 치기 위해서 바쁘게 다니는 시간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잘 풀이하고 있는 주석의 말씀 산상보온이라는 말씀 93페이지 영감의 글에는 또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은 서로 일치되거나 상통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참고 극기하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선을 넘어 들어가서 이기적인 성향을 마음껏 충족시킨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서 활동하셔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안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반만인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단과 동맹하여 그의 편을 들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고 우리의 나눈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편리한 방법으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감의 글이 가르쳐주는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순복하고 완전히 100% 굴복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대로 하지 않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인간의 마음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산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열집하들을 어떻게 했어요? 큰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 길을 험한 길을 가고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자, 우리 산당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14절입니다. 여기 산당에 대한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의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러분,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까? 네. 아사는 아주 선한 왕으로 그 성경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우상을 다 없앴어요. 여기에 그 마아가라고 나오는데 이 마아가는 이 역사를 보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모친이었기 때문에 아사 왕의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여기 태후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태후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네, 아사 왕은 참 선한 왕이고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14절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상하죠? 그래서 아사 왕은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충성스러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는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 상태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왕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입니다. 거기는 어떤 왕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어떻게 했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직도 어떻게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의 말들을 보면은 이 성경 주석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역대하 20장 33절, 역대하 17장 6절에 대해 이렇게 여호사밧의 사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 이런 것들을 제하였지만 몇몇 산당들은 아직 그대로 남겨놓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추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 보면은 예후의 7년에 요하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사바 사람이었더라. 요하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참 여기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요하스가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참 율법책을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그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 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주 훌륭하고 선하고 이런 믿음의 왕들이 그들이 다스리고 치세하는 동안에도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산당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남아 있었어요. 산당이 남아 있었다는 그 의미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외향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완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그 훌륭한 왕들이 산당을 패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은, 아직도 패하지 않은 어떤 산당과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어떤 점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어떤 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은 산당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교만입니까? 쓴뿌리입니까? 여러분의 아직도 고치지 못한 그런 모난 성품입니까?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산당을 어떻게 완전히 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산당을 깨뜨려서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열왕기 하에 보면은 많은 그 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산당을 통해서 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여호와 앞에 불의를 행했다. 악을 행해서 그 산당에서 분향해서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떤 패턴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훌륭한 왕을 가졌든지 또 악한 왕을 가졌든지, 악한 왕들이 있으면 우상을 막 섬겼고, 선한 왕들이, 훌륭한 왕들이 있었을 때는 우상을 타파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그 작게 남아있는 산당은 패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또 그 산당 때문에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런 영적인 그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 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배도했다가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에 어떤 아직도 홀드하고 보류하고 있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것 같다가, 그렇죠? 또 우리가 뒤로 물러갔다가, 또 하나님께 잘 바치는 것 같다가 또 뒤로 물러갔다가, 이런 영적인 패턴들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심각하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친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빨리빨리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레미야서까지 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또 주중에는 산당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여전히 산당에서 섬기면서 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는 또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나의 집에 와서, 나의 전에 와서 나를 구원을 얻었다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아울러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노라, 볼 수가 없노라 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들이 산당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말했어야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와서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저의 모든 100%를 여호와 하나님께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산당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더 이상 바칠 나의 마음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비밀스럽게 바치지 않은 어떤 작은 어떤 부분들을 마음속에 보류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마음속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바치지 않은 어떤 아직도 보류하고 홀드하고 있는 어떤 작은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100% 99.9999%를 다 드렸다고 하지만 0.0001%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100%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처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를 사랑해서 잘 섬기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한 왕 아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훌륭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아직도 산당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바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완전히 찍어 없애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산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찍어서 다 깨트려서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속하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 시간이면 모든 것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더 바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매일 아침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온전히 우리의 100%를 바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외롭게 남겨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100% 바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훌륭히 하게 섬겼지만은 아직까지는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누구 때에 와서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며 그래서 모든 산당을 다 제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 믿음의 왕이죠.
그래서 참 히스기야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아수르의 군사가 왔을 때 그 18명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기도로서 천사가 18명을 하루아침에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고, 어떻게 해요? 해시계가 15년을 뒤로 물러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도 참 경험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산당이 다 없어지고 깨트려지는 그런 경험을 드디어 하게, 그런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한 리빙 산제사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다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드렸던 아주 짧은 아주 예화가, 감동스러운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헌금 바구니 같은 이런 큰 이런 주머니를 이렇게 돌렸죠. 자, 철이는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참 원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라고 호소하면서 헌금을 걷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헌금은 그 큰 주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 철이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철이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많은 것을 다 바치고 싶었지만은 정말 동전 한 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 그 큰 바구니가 철이의 앞에 왔을 때 철이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집사님, 헌금 바구니를 좀 가까이 내려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내려줬어요. 좀 더 내려주세요. 좀 더 내려주세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침내 헌금 바구니를 그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철이가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철이가 말하기를, 집사님, 저는 예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제 몸을 다 예수님께 바치고 싶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100%를 산제사로 다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도록 홀드하도록, 보류하도록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남겨놓은 산당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100%를 바치고 우리의 마음 보좌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천사가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고 있는 이 위급한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당신의 소유로 인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여, 아직도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바치지 못하고 100%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 1%가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100%를 주님께 바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